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오늘 이렇게 압축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칭찬의 메시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그 칭찬의 내용들, 너무 좋은, 또 우리가 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었죠. 정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칭찬만 생각하면 정말 제가 소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또 우리가 너무 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였죠?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많았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죠? 나중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더 많았던 그런 수준 높은 매우 좋은 교회였어요. 사실 지난번에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좋은 모습을 간직한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메시지만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책망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강도가요 굉장히 세고 무섭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무섭고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 예수님으로부터 강도 높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강도가 정말 세요. 한번 보세요. 2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병상에 던진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말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정말 무서운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나 수준 높고 아름답고 좋았던 교회, 정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담고 싶고 본받고 싶었던 그런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많았던 그 교회를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었는지, 주님으로부터 호된 책망과 그런 진노의 메시지를 들었는지, 이 시간 우리 역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와 책망의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로부터 정확한 몸의 진단을 받고 속히 고치지 않으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몸의 병이 더 악화되어 큰일 날 수 있으니 빨리 삶의 나쁜 것을 끊고 삶을 돌이키라는, 또 삶을 수술하라는 그런 책망의 내용이라서 유쾌하지 않고요, 마음이 힘들 수 있고요, 거리끼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어요. 힘들고 아픈 내용이지만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길 원하시는, 또 건강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삶의 처방의 내용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는,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시길 권면합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책망의 메시지가 뭐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죠?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많았던 그 두아디라 교회를요, 병들게 하고 또 걸려 넘어지게 만든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께 그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죠? 네, 자칭 선지자라 칭하는 여자 이세벨을 교회와 성도들이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 이세벨이 누구죠? 이세벨 기억하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선 이세벨하면 구약 시대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예요. 그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했는데요. 결혼할 때 그 바알 우상을,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해서 영적인 행음을 조장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만든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자 이세벨 같은 이 사람이 두아디라에 있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요, 이 여자 이세벨 할 때 여자라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 구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의 부인, 실제적으로 누구누구의 부인이라고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세벨 역시,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 역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왕비였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여자 이세벨 역시요, 그 교회의 중직자나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급 인사의 부인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 여자를 또 뭐라 표현하죠? 네, 자칭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까지 올라왔던 그런 여자예요. 교회 내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여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 지도자가 지금보다 교회 내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냥 숫자로 많아지는 거 말고요, 정말 바른 신학과 바른 복음으로 그 주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여성 지도자나 목회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바로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으로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망의 강도와 그 진노가 굉장히 수위가 높고 셉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세벨이 가르친 그 내용이요, 교회 내에서 가르친 그 내용들이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친 것이죠. 문제는 남자가 전했느냐 여자가 전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친 그 내용에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그 이세벨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가요, 주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24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책망을 받았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은 없노라. 이 말씀은요,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메시지예요. 이 여자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여자 이세벨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리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그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 두아디라 교회, 순수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섬겨갔던 그런 남은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잘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잘 이겨냈다, 내가 너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너희는 이기는 자로서 새벽별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칭찬의 메시지를 했는데, 여기 보면요, 이세벨이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걸려 넘어뜨리게 했던 그 내용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뭐죠? 이 남은 자들은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죠? 이세벨이 가르쳤던 교훈이요,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겉은 자칭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뭐죠?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가르침을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깊은 것이 뭐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두아디라 지역의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배경을 다루면서 두아디라 그 도시가 당시 제일 가는 상업지대, 수공업지대라고 했잖아요. 울산이나 여수 같은 그런 굉장히 큰 번화한 상업지대였어요. 그 로마의 중요한 군사 도시였기 때문에 철제 무기 상인들이나 금속 세공업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주장사 같은 염색 세공업자들도 많았던 산업이 매우 발달한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요, 길드라고 이름한 장인들의 상인 조합들이 많이 있어서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일을 할 수도, 또 직장을 구할 수도, 또 장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또 제우스의 아들인 그 아폴로 신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길드라고 이름한 장인들의 상인 조합들이요, 모두 신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 하면은 현대 마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아하면 기아 마크가 있고, 삼성하면 삼성 마크가 있고, LG하면 LG 마크가 있는 것처럼 당시 그 모든 길드의 그 마크가 신들의 이름, 그 요즘 가장 여자들이 좋아하는 백, 에르메스? 네, 에르메스. 네, 그런 것처럼 에르메스가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헤르메스. 네, 그 사도행전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와, 이들은 제우스고 헤르메스다 하면서 막 추앙했던, 네, 그런 신들이에요. 네, 그런 신들을 앞세우고 장사를 하는 거야. 그 상인 조합 길드의 마크가 신의 형상과 또 신의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 조합에 들기 위해서는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가입하는 절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업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돼지 입에다가 그 돈도 껴놓고 고사도 지내고 절하고 하는 것처럼 당시 두아디라에서도요, 모든 길드 조합들이요 우상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려면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길드를 가입하는 절차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 무허가예요. 불법이에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두아디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먹고 살려면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세상과의 갈등 구조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괜찮아. 성도들에게 세상의 돈과 권력에 편승하는 그 가르침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 좋고 수준 높았던 그 두아디라 교회가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요, 이 이세벨이 처음부터 사탄의 모습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가왔다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사랑과 또 인내도 있었잖아요. 믿음도 있었잖아요. 섬김도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탄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면 바로 배격했겠죠. 거부했을 텐데 용납했어요. 왜죠? 처음부터 사탄의 모습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마치 성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다가온 거죠. 교묘히 속이는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처음엔 뭔가 이상한데? 아닌가? 갸우뚱하다가 처음에 그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고 아닌 것 같은데 안 돼요 했다가 안 돼요. 돼요. 네. 안 돼요 하다가 이제 나중엔 안이 빠진 거죠. 돼요. 그 메시지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또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 우리가 듣고 싶었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메시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길 원하세요.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병낫고 축복받아야 이런 잘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잘되는구나 하고 교회 다닐 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힘이 있어야 세상이 무시하지 못해요.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해야, 그리고 힘이 있어서 어떤 법률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세상이 무시하지 못해야 그런 세상의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잘 돼야 돼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러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학벌도 좋아야 되고요,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요, 그러려면 좋은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한번 질끈 눈 감고 절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배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행동과 의뢰일 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면 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배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묘히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들 아닙니까? 마치 일제시대 때 교회에서 몇몇 목사님들이요 신사참배 해도 됩니다. 그건 그냥 국민 의례일 뿐 배교가 아닙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별나게 굴 필요 없어요. 그냥 법률로 정한 법을 지키는 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죠. 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업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길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죠. 배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굉장히 성도들을 위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탄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칭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세벨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뭐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가르침을 전하니까 대부분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사탄의 깊은 곳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냥 그대로 미혹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다 느끼는 거.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실상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의 깊은 것이란 표현에는요. 당시 이교의 우상 숭배에서 행하는 당시 바알이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 그 신전들에서는요. 그 여자 사제들과의 행음, 여자 사제들이 많아요. 그 여자 사제들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절을 한 다음에 그 신들에게 예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자 사제들이 나와서 행음을 하게 만들어요. 간음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음을 통해서 어떤 신일 합의를 이룬다는 가르침으로 어떤 황홀경이나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그 당시 모든 이방 종교의 그 예배에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두아디라 교회 여자 이세벨 역시 기존의 전통 교회에서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비밀을 풀어주고 어떤 황홀경이나 신비 체험 같은 기사와 이적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신비한 게 기적이나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뭔가 진짜 있는 것 같고 막 그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사탄의 깊은 것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오늘날 종교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도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뭔가 영적이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으로 세상의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우리 마음의 그 공허한 빈 곳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자 뭔가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사람 마음 안에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요 천하를 다 줘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뭐 그 다른 이방 종교나 어떤 과학이나 이성이 윤리가 다 주지 못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거든요. 죄송한데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필요를 알고 좀 더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키려고 그 이원론적인 신비 종교를 교회로 가지고 왔던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던 인물이 바로 여자 이세벨이에요. 겉으로 보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고 종교성이 투철한 것 같고 어떤 열심과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문제가 있어서 위로를 받고자, 문제 해결을 받고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집회하면 그 여자 선지자가 집회하는 그 집회 장소에서 뭔가 막 기적들이 이적들이 일어나요. 뭔가 막 보인다 그러고 들린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입신하고 황홀경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기존 교회는 뭔가 밋밋하고 재미없고 지루한데, 네, 지루하신 분 눈 뜨세요? 네, 눈 뜨세요? 네, 이렇잖아요. 밋밋하고 지루하고 들으면 자꾸 눈이 감기고 네, 지루한데 이 여자 이세벨이 집회하는 곳에 가면 뭔가 짜릿해요. 뜨겁고 막 흥분되고 막 우리 그 감성을 그 자극시키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뭔가 보여지고 현상에 나타나고 실제로 봐도 여자지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여자 이세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자칭 선지자를 막 능력의 종이다 하면서 혹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조국교회 내도요.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국교회 전체가 굉장히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한국교회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세요. 지금 이 유튜브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신비적인 성령 운동으로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던 지금 한기총의 굉장히 높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S교회 변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 양해해 주세요. 제 친구가 예전에 그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이 교회와 목사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S교회에서 변 목사라고 하는 분이요. 한국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을 펼쳐갔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 직통계시를 중심으로 한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 운동인데 기독교라고 이름하기도 부끄러워. 그래서 한국교회로부터 비성경적인 성령론과 구원론으로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 한기총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회장할 때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주고 이단 그걸 다 풀어주고 그때 한기총 안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한기총의 중심적인 역할을 그 이단적인 그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에 완전하고 이미 그 구원의 계시로 종결되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성경 외에 지금도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고 그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의 영을 받은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학교도 있고 선지자 학교도 있고 그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학교도 있어요. 그 신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양산되고 있어서 더 앞으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거라 예상해서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직접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직접 받는 그 예언의 들은 성경 말고도 오늘날에도 자신과 같은 사도와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성경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서 하는 집회들을 가보면요, 막 입신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빨이 막 금리로 바뀌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뭔가 굉장히 뜨겁고 열광적이고 황홀광과 같은 신비 체험을 하는 현상들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존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굉장히 신비적이고 흥분시키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집회를 인도하는 자칭 선지자나 사도라고 하는 예언자들이나 그 목회자들이 이러한 현상들을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성령의 전이 사역, 그 전이가 일어나는 임파테이션 사역이라고 일컬으면서 성령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파테이션 사역이나 전이 사역을 훈련하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것을 훈련하고 교육을 받으면 나도 선지자나 사도처럼 뭔가 능력의 종으로 뭔가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 몇몇 목회자들이나 예언가들을 추종하거나 따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령 운동을 반대하거나 기독교에 신비적이거나 초월적인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예요, 초월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저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때 행하셨던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적이나 그 역사들이 지금도 충분히 일으켰을 수 있다고 믿어요. 또한 개인적으로는요, 냉랭한 신앙보다는 성령에 민감한 신앙이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뜨겁고 열정적인 그 신앙을 추구하는 믿음을 좋아하고요,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부분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굉장히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런 은혜를 누렸거든요. 하지만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내용이에요. 내용.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 운동하는 몇몇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신,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을요, 그 성령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대로 부리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처럼 함부로 부려요. 함부로 여겨요. 그래서 막 성령 집회하는, 어떤 은사 집회하는 데 가면은 어떤 그 목회자가 앞에서 파이어, 불 받아라, 네, 막 하면요,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다 파이어 하면 불이 확 나오면 확 쓰러져. 제가 예전에 가봐서 알거든요. 많이 봤어요.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입신하고 막 황홀병에 빠지고 막 박수치고, 네, 막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요, 막 자기가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요구나 명령을 성령님이 수행하고 받들어야 되는 종처럼 부려요. 하나님을 막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응답되어지면 흔히 영빨 있는 능력의 종으로 일컬어지거나 불리기를 원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한 자신을 높여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행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뭐죠?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여 파송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이 성령님은요, 그냥 파송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갖고 파송되셨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 잘 알 수가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들. 성령님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철저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섬기는 형태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여 사람을 높이거나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세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 종기 드러나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 사역을 통해서 성령 사역을 한다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많은 주의 종들이 이걸 통해서 목회자 자신을 높이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인 목회자를 따르게 하거나 추종하게 함으로 목회자 개인의 유익이나 사익을 취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자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라고 칭하는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딱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너무, 목회자를 너무 그 사랑하고 좋아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고 목회자 그 능력의 종이라 일컬어지는 그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천국에 딱 만났을 때 성도들이 예수님한테 안 가고 자기한테 와서 먼저 안기고 좋아하고 눈물 흘리고, 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럴 것 같다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좋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이건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예수님께 이끌어야 되거든. 주께로 이끌어야 되거든. 근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목회자만 드러나면 그건 아니죠.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또 고소당할까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양해해 주세요. 그 신으로 시작되는 이단이 있어요. 세 글자. 네, 신으로 시작되는 이단이 있어요. 교주는 이 모 씨예요. 네. 자신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의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전하지 않으니까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그 예언의 영을 주셔서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네,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에게 오면 이 비밀이 풀어진다 하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가르쳤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지한테 뺏긴 거죠. 네. 그래서 이 S교회 교주 이모 씨는요, 자신이 깨달은 이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새 하늘과 새 땅 해서 한자로 하면 뭐가 되죠? 네, 그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교단명을 짓고 자신이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언의 영을 받은 약속의 목자라고 자신을 드러내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만 이 요한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을, 이 비밀을 풀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자기를 따르고 교주인 자기를 추종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교적부 생명록에 기록된 그 사람들만, 14만 4천 명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교주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한낱 사람인 자신을 보혜사로 높이고 약속의 목자라고 칭하면서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많은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말씀을 성경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칭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교주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게 있는 거 그냥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받은 것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선한 것으로 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나요.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미혹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런 위험은요, 종교성이 깊고 믿음에 열심을 내는 기존 성도님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이쁘죠? 네,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성 하면서 저희 집에 자주 들어오는 전도지예요. 성도님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여기 써 있어요. 한영 인사로 추수되어 오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S교 이모 교주에 대한 칭송이 오늘날 약속의 목자 예언의 영을 받은 그 보혜사로 막 높여지고 있어요. 이분에게만 와야지 그 놀라운 비밀이 풀리고 하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여기 첫 문구가요, 성도님. 예수 안 믿는 기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첫 문구가 성도님. 얼마나 말씀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요. 말씀을 배우고 싶거든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거든요. 그런 갈급함을 이용해서 말씀 센터로 이끌어요. 사랑방으로 이끌어요. 무슨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성이 있지만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기존 교회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또 기존 교회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주된 타켓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요,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이 뭐죠?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처방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처방. 너희에게 있는 것, 다른 것 찾지 말고, 신기한 것, 신비로운 것,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 너에게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엇이죠? 우리 죄인된 사람 본성 안에 우리의 일그러지고 잘못된 본성에서 기인한 그런 종교성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갈망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뭔가 보이면 더 효과적으로 혹하게 돼요.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병들기 쉬운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온전한 의사 대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뭐죠? 바로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것,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 우리를 성도 되게 한 것,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뭔가 보여, 뭔가 들려, 뭔가 나타나, 이런 거 보면요 막 혹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데 뭔가 그 집회 갔는데 막 들린다 그러고 나타난다 그러고 보인다 그러고 경험되어진다고 막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하고 혹해요. 근데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종교 상품이나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이 달콤하게 말하지만, 여자 이세벨처럼 달콤하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대하지만 실상은 뭐죠? 사탄의 깊은 것으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의 교훈에 끌리는 거죠? 왜 끌릴까요? 왜 신비 종교에 끌리죠? 이런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저희가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 뭘 원하죠? 뭘 위해서 기도하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네, 자녀를 주셨으면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자칭 하나님하고 가깝고 친하고 뭔가 자주 환상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주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 말이 좋게 들릴까요? 안 좋게 들릴까요? 네, 매우 달콤하게 들리죠. 매우 달콤하게 들려요. 늘 기도하고 바라던 마음의 소원이니까, 근데 그분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복음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에 안 주셨어요. 뭐죠? 가짜죠. 언젠가 주실 거예요 이랬다면 기대를 하겠지만 그에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 안 주셨어요. 가짜죠. 자신이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주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지만 뭐죠? 아닌 거죠. 이런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 믿음 생활할 때 자주 경험했던 건데요. 교회마다 뭔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종교성이 풍성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는 분들을요, 만날 때가 많아요.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막 자랑하세요. 어떤 분은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또 어떤 분은 귀신을 쫓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았다고, 축기나 축사의 은사를 받았다, 또 어떤 분은 영적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분들을 봐요. 제가 잘 아는 분도요, 이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는데, 기도만 하면 뭔가 자꾸 보인대요. 기도만 하면 보인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보인대요. 어둠의 기운이 보인대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지 아닌지가 보인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강대상에서 어둠의 기운이 가득한 것이 보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혼자 알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하고 안 친해서 뭔가 잘못해서 강대상에 어둠의 기운이 가득해. 기도만 하면 강대상에서부터 어둠의 기운이 막 스물스물 나오는 걸 하나님 보게 하셔. 이걸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하고 통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까지 말했어요. 네.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럼 이 말이요, 교회 분열을 가지고 오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고 정말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데, 그걸 막 말하고 다녀요. 저 사람, 저 집사, 저 김집사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기운이 가득해. 뭔가 있어.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을 따르는 사람이요 그 교회 안에 생겨요. 뭔가 이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의 종이야. 근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그런 부흥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예요. 예전에 성전 건축을 앞두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자신의 교회를 건축했던 그 간증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의 교회에 사업을 하는 그 교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봤더니 그 집사의 집에 어둠이 가득하고 그 집사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대.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했대요. 박 집사 앞으로 힘들겠네. 가정이 우환이 들고 사업이 힘들겠네. 하면 장사나 사업을 하시던 분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하고 친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면 영적인 두려움이 확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돼서 그 박집사님이 그 부흥사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박집사 사업이나 당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해. 교회 건축하는데 헌신을 해 하면서 건축 헌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집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하던 박집사에게 대한 노여움을 거두셨다고 이제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마음의 안정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사업도 확장되고 더 비싸고 넓은 아파트로 갔다고 그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박집사 얘기를 간증으로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좋아졌다고.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김집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김집사네 집에 어둠이 가득해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찾아가서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김집사는 건축 헌금 안 하고 순종하지 않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갔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사업이 망하고 나중에 암까지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부흥사 목사님이 간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많았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 좋아해요. 카리스마 있고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집사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고 그러면 그 목사님을 잘 섬기면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겠네. 근데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찍히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들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많이 좋아하고 따르세요. 이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진짜 영빨 있는 하나님하고 친한 가까운.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면 노여움을 거두시고 복 주시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벌 받게 되는 하면서 그 교인들이요 두려워요. 사람들의 종교성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도 있지만 또 한편 잘못해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다루고 사용하면 영빨 있는 능력의 종, 카리스마 있는 능력 있는 목회자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목회가 편하대요. 네. 그런데요, 이건요 사이비 교주나 하는 거고요. 정말 진실된 목회자라면요 성도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너무 죄인이고 부족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설레이는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 정말 진실된 목회자라면요, 성도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만 높이게 하기에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짐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24절 말씀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 외에는요 다른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바로 이 헛된 신비주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을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 이 복음, 주님이 주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이 말씀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들이요 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 부분이 있지만 이미 주님 안에서 성취된 거죠.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이루신 것,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와도, 환난이 있어도, 질병에 걸려도, 가난해져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예수 복음, 이 예수 복음에 나의 모든 이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고 성취된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좋은 것은요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질그릇 안에 담기신 보배 되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복음입니다. 영광의 강체가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주 예수님의 권면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죠? 굳게 붙들라. 이건 무슨 말이죠?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요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이게 진짜라면, 이것이 가짜라면 모조품이고 짝퉁이고, 여러분 짝퉁 때문에 진짜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아버리고요 껍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짝퉁 많잖아요. 그 프라다, 에르메스, 누이비통, 막 그 로고는 똑같아요. 로고는 똑같이 붙였는데 짝퉁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적이나 표적만 구하는 세대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뭐죠? 그게 뭐죠? 이적이나 표적이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요. 사흘 동안 무덤에서 주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표적, 이 요나의 표적, 왜? 이것이 기독교의 진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기도 응답이나 문제 해결이나 신비 체험이나 어떤 영적인 감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뭐죠?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 거. 그것이 진짜잖아요. 하늘로부터 만나 그 예수님을, 그 생명의 양식을 직접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근데 그 예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골방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보배가 되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요, 바른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면요,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거든요.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에 대한 복음,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권면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미친 듯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경 공부 모든 코스를 섭렵하고 사역자반 지도자반까지 다 마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사역이 많아서, 너무 일이 많아서 못 누리는 분이 계세요.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짜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 와서 일만 하다가 뭔가 본질이 아니라 다른 거에 집중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회 참석도 열심히 하고 열심도 있고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는데, 종교성은 충만한데 뭔가 이상하게 허무해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왜죠? 핵심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진짜가 아닌 가짜를 붙들지 마십시오. 가짜가 있다는 게 뭐죠?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짜를 놓지 말고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진짜 대신, 믿음의 본질과 핵심 대신, 새벽별 대신 우리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새벽별이 뭐죠?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될 때,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장 빛나고 충만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자로 그 가장 빛나는 새벽별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내 삶은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이 다 이루시고 내 삶을 비춰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새벽별을 누리는, 그래서 그 새벽별 대신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녀된 권세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